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체 6일 과정 중에 오늘 이제 4일째입니다.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꼭 들려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페파대원들을 통해서 음악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대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인생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몇 개월 전에 좀 가족들하고 유부도라는 곳에 좀 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사례를 드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도 쉽게 하려고 가져와야 되는데 뭐 다른 이야기도 가져오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걸 또 이렇게 섞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새를 좀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배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면 유보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새들이 있습니다. 이 새들을 보러 간 거예요. 여러 그 바다 이제 새들이 있는데 뭐 모든 새가 다 귀하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전문가들이 관심 갖는 어떤 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체수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관심 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잘 생존해 있나. 그래서 지금 이 중에도 여러 새들이 있겠지만 넓적부리 도요라는 새가 이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수만 마리였는지 아니면 수천 마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갔을 때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그 새를 셉니다. 몇 마리가 왔는지.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많은 새들 중에 4마리가 있대요. 그걸 셉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4마리가 왔대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넓적부리 도요라는 새는 전 세계적으로 200마리 정도밖에 없대요. 개체수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넓적부리 도요를 발견하면 그걸 발견한 분이 중계를 해줍니다. 다른 분도 듣고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옆에서 그걸 찍으려고 말을 듣고 해보는데 내가 막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 첫째 아이도 소리를 듣고 찍으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툭툭툭 찍었습니다. 혹시나 찍힐까 하고. 그래서 찍은 다음에 숙소에 돌아와서 확인을 하는데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넓적부리 도요다 하고 막 소리치더라고요. 제가 샤워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얘가 좀도요라는 새가 여기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근데 부리 모양만 달라요. 뾰족한데 넓적부리 도요는 밥주걱 같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좁혀 보이면 여기 한 마리 보이시나요? 얘가 넓적부리 도요예요. 이게 다 비슷한데 부리 모양만 살짝 다릅니다. 이게 이걸 발견하면 참 기쁜 것 같아요. 이게 발견의 기쁨입니다. 뭔가 꼭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고 발견하면 어때요? 기쁜 겁니다. 그럼 혹시 어디 해외에 어디 가고 싶은 곳이 꼭 있으신가요? 제주도에 어디 가보고 싶고 이렇게 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뭔가 깨닫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내가 직접 해볼 때 혹은 발견할 때 우리는 뭔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발견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딱 한 번 주어지거든요.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에 분명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의미와 목적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한 가지를 좀 성경을 통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것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첫날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람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은 뭐가 모여서 만들어졌다고요? 먼지가. 그런데 이 먼지가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은 성경과 똑같습니다. 성경도 사람이 어디서 왔대요?
흙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저절로 됐느냐,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흙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성경도 과학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면 어디로 돌아가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다시 원래 재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저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 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흙이니까. 참 송구한데요. 여기 좀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옆에 텃밭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가 지금 무성하지요? 잡초가 무성해졌어요. 작년 텃밭 모습입니다. 뭐 이것저것 심고 하는데 그 부직포 비닐을 안 깔았어요. 그냥 어떻게 잡초를 좀 뽑으면 되려나 했는데 조금 작물 좀 수확한 다음에는 게을러져 가지고 손이 안 가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잡채와의 전쟁에서 이 꼼짝 못하고 졌습니다. 이건 그래도 올해의 모습입니다. 조금 나아졌나요? 올해는 부직포를 그래도 좀 깔았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심고 호박도 심고 뭐 토마토, 오이, 가지, 뭐 고추 그래도 여러 작물들을 조금씩 심었습니다. 뭐 저희 아이들이 또 제 아내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수박이 열리는 걸 직접 봤습니다. 뭐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이걸 뭐 직접 키워본 거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참외도 이렇게 좀 수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많이 보이는 게 옥수수지요. 그래서 7월 달에 옥수수도 이렇게 좀 땄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옥수수가 잘 여물었는지를 궁금해서 이렇게 따봤는데 한 10개 남짓 땄나? 근데 그래도 비교적 잘 여물긴 했는데 며칠 더 기다려야 된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한 2, 3일 지나서 일요일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아침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옥수수를 또 따러 간 겁니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를 좀 땄대요. 그날 일요일 아침에. 그리고 12시 정도 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딴 옥수수를 이제 뭐 했을까요? 쪘다고 영상통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옥수수를 찌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서울에 있는 이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15개씩 쌌습니다. 처가댁 시댁 이렇게. 그리고 다른 뭐 가지, 토마토, 오이 이렇게 해가지고 2팩을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 서울 가자요 해가지고 그날 서울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농사를 지으고 수확이 되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뭐 좋은 거 생기면 뭐 하고 싶어져요?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여러 의미 가운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뭔가 소중히 잘 가꾸고 잘 준비한 걸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풀로 아주 무성했던 밭을 올 봄에 다 갈아엎고 그래도 뭐 초보티가 나지만 삐뚤빼뚤하지만 그래도 다시 농사지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밭이 주어졌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뭔가 또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이 주어졌다는 건 인생에 밭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주어진다는 건 그 인생 사는 동안 내가 뭔가 소중한 걸 뿌리고 가꾸고 수확해서 좋은 것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다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농사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긴 연수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작물들을 심는 밭입니다. 벌써 전문가 이렇게 솜씨가 나타나지요. 여기 이제 옥수수도 심고 뭐 배추도 오늘 이제 배추 이렇게 좀 이렇게 했고 이제 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원도. 근데 참 밭은 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받은 유전자나 환경이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밭의 비옥도 얼마나 기름졌는지, 얼마나 밭이 큰지는 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밭이 고정되지 않고 더 좋아지고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귀례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함께 활동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밭을 더 기름지게 더 좋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인생의 밭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밭만 있지 않고 그 밭에 이제 뭐 해야 되지요? 심을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아마 옥수수를 심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연수원에서 같이 이렇게 심었던 장면 같은데 심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이걸 심고 가꾸고 수확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작물이 심겨져야 그 밭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깁니다. 그게 없으면 자꾸 방치하게 돼요, 인생을. 그럼 자꾸 이 잡초들도 나고 여러 어떤 방해 요소들이 생겨서 수확을 방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법칙을 잘 따라야 되는 것도 인생의 밭을 뭐 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좋은 것들 더 풍성하게 수확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겨지고 있어야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고 싶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내 인생 사는 동안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거지라고 마음에 확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심는 겁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는 뭐 다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자식 농사 소중한 거지요.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심고 싶은 여러 가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산에 오르는 걸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올라갔다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도 자꾸 높은 산을 등정합니다. 그분들에겐 그게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지요. 여러 가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아까 넓적부리 도요 발견한 것처럼 다 우리가 여러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다 발견하면 좋지만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여기 가치를 여기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진선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표현하면 진리, 선한 거,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넓적부리 도요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가장 값진 발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진선미를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면 최고의 발견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선물들을 한번 사는 인생 동안 누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 땅 사는 동안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3사람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뭔가를 발견하니까 이전까지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음식 찌꺼기처럼 여겨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전에 알던 그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기게 됐대요? 여기 보니까 현대인 성경 보니까 쓰레기처럼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억지로 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기 쓰레기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식탁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라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가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잔치상에 올라오는 메인, 주된 메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뭐처럼 여겨졌다고요? 이게 음식 쓰레기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런 대단한 발견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예수님을 각자 나름대로 다 발견했지만 더욱더 바울의 이 고백에 가까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는 젊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바울의 이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걸 위하여 그들의 젊음을, 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정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생명을 잃게 하는 일에도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강한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구약의 메시아를 이런 분이 될 수 없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고 했는데 가치 있는 것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진선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진선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거짓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창조주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의 핵심은 제가 믿기로는 생명을 살리는 게 선입니다. 근데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온 인류가 믿기만 하면 다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미가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희생의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다 치르시는 이 모습에서 바울은 아름다움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게 있을까? 바울은 여기서 진선미를 본 거예요. 이보다 진리가 없고 이보다 선한 게 없고 이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다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저희도 이런 경험 또 기도하고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무너질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된 돌나라는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니까 안 무너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법칙이 있지요. 법이 있습니다. 안 무너지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나라들이 무너진 데에도 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을 깨니까 무너졌습니다. 어떤 법칙인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손영상이라는 의사분입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우리 재림교회 의사분인데 창조론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하고 강연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한 강의를 듣다가 참 흥미있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있는 게 뭐 같으세요? 손 같으시지요? 근데 손이 아닙니다. 이 생쥐 발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예요. 근데 여기와 관련된 설명을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정말 이분이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잠깐 좀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건 손이 아니고 생쥐는 손가락 발가락이 길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놈들이 제 손도 엄마 뱃속에서 이게 자라 나와서 커져가지고 길쭉길쭉 손가락이 생긴 거구나. 발가락도. 그게 아니에요. 생쥐를 이 태아 맺기 이렇게 다 절편을 해 나가 보면 요 사이에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생겨요. 여러분들 이목구비가 분명한 것도 그냥 이게 이 손나서 내주가 아니고 이목구비가 생기는 거는 그 부분의 세포가 죽어줬기 때문에 코가 우뚝해지는 거고 눈이 들어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콧구멍이 생기고 입안에 구강이 생기고 이런 건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줘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놈들이 세포가 아주 눈에도 보이는 세포가 이 태아가 커가는데 야 옆에 놈아 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죽고 여기까지는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입술이 돼. 우리는 입술이 될 거야. 이렇게 해요? 아니면 산모가 명령을 해요? 누가 명령을 해줘요 그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알 수 없는 이런 희생의 원리, 이유, 응?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창조물에 매 호흡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손가락이 이렇게 지금 예쁘게 있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몽뚝했는데 요 사이에 세포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모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숨구멍이잖아요. 콧구멍. 구멍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세포들이 뭐 해줘서요? 죽어줘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도 구멍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요 부분에 세포들이 죽어져서 이런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자살세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걸 뭘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희생의 그 생명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법칙을 이렇게 다 디자인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희생으로 질서와 아름다움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가운데 생명이 탄생했고 그 희생의 원리 속에 질서와 아름다움이 생기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의 질서와 아름다움도 뭘로 유지가 되지요? 부모님의 희생입니다. 맞나요? 저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질서와 아름다움도 뭘로 유지될까요? 희생하는 사랑 가운데 유지되고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희생의 사랑이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일에 원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방금 저희가 본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통치자들이 좋은 통치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희생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욕망을 위해 욕심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켰을까요? 후자지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되면 그 제한된 기간이 넘어서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정 기간을 줬다가 그게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왜 돌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자아를 희생하는 사랑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그리고 그걸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통치자로부터. 그러니 이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런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도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야,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느끼고 선택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원리, 이 법에 의하여 야, 이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아는 것, 야, 이거 진짜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이 본 겁니다. 저희가 이미 그걸 보고 발견하고 매력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사랑의 법, 그리고 그 법을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에게 제가 더욱 이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좀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좀 가보고 싶으신가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거 산도 참 좋고 바다도 좋지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남해 바다를 가니까 동해 바다는 그냥 이렇게 바다만 있는데 이렇게 넓은, 남해는 이렇게 도시랑 이렇게 좀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런 모습 같은데요. 우리나라 모습은 아닙니다. 어디인지 혹시 짐작되신 데가 있으신가요? 네. 저기 어떤 건물이 좀 보이셨나 봅니다. 이게 시드니의 모습입니다. 저기 오페라 하우스라는 건물, 유명한 건물, 그다음에 요 시드니 다리가 두 건물이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 이제 2000년이라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불꽃 축제가 그날 밤에 열렸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걸 지켜봤다 그래요. 해변에 직접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 그리고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자 이런 화려한 불꽃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새천년을 축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불꽃놀이가 한 24분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화려했을 텐데 이 축제가 끝날 무렵 그 시드니의 교회에서 일제히 벨이 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연기가 어느 정도 사라졌을 무렵에 다리 아치에 여러분 보시는 저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였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터너티라는 영원이라는 글자예요. 아니, 한 도시의 유명한 축제하는 시간에 저 단어가 왜 나타났을까요? 요 이터너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얘기할 때 eternal life 할 때 그 명사형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 단어가 이렇게 등장한 데에는 시드니에 전해 내려오는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한 인물을 좀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 고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이들은 아직 잠자리에 다 있을 시간인데 한 남자가 새벽길을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새벽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30m 정도를 걷다가 그리고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히고 앉아서 분필 같은 것으로 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그 단어가 뭐였을까요? 바로 저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터너티라는 단어였어요.
이분이 새벽마다 이렇게 시드니 곳곳을 다니며 이 글자를 쓴 걸 몇 년 동안이나 했을까요? 1932년부터 1967년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35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이지요.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시드니에 가면 이분을 기념하는 이런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이터너티라는 단어가 있고 이분이 바닥에 글자 쓰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서 스테이스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립니다. 이분은 1885년 시드니 서쪽의 가난한 가정에서 5째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술 중독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잘 양육받지를 못했고 거리에서 잘 때도 많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릴 때 다른 집에 배달되는 우유를 어떻게 해요? 훔쳐 먹었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리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아주 힘들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족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서 스테이스는 다른 집에 보내집니다.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 집에 가서 학교에도 보내주긴 했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살, 한국 나이로 한 14, 15살 정도 됐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당시 광산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받고 어디에 갔을까요? 아빠 따라 했어요. 술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15세 때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술 중독에 걸렸습니다. 인생 밭이 주어졌는데 참 척박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 잡초들이 자라나고 관리되지 못한 그런 엉망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 동사를 지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정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서 결국 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군에서도 처음엔 안 받아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군 인력이 필요하게 돼서 결국 군에 입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보람 있게 뭔가를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군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또 제대를 하게 돼요. 부상당하기 때문에. 다시 또 시드니로 돌아왔습니다. 또 뭐가 반복됐을까요? 또 술 중독에 반복됐어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범죄에도 빠지고 여러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1930년 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사는 게 다 힘들었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 집회가 끝난 후에 음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들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하고 최고의 소식을 들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엉망이 된 게 너무 속상했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용서를 주었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은 뉴스 중에 최고의 뉴스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분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께서 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오셨지만 결국 그 선택을 하도록 누가 이끌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끄심에 반응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나요? 그 이끄심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이끄심에 여러분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신앙이 없으신 분은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신앙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가까이 이끄심에 순복하셔서 그분과 더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서 스테이스가 이 이끄심에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생활도 바뀌었어요. 직장도 얻게 됩니다. 비록 파트타임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됐을까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놀라운 걸 발견했으니 뭐 해야 돼요? 이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만 발견해도 뭐 하고 싶어지셔요? 막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시나요? 어디 저기 가면 값도 싸고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친절하기도 해. 거기 한번 가봐. 뭐 이러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한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932년 이분은 존 위들리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다고 합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때 이분이 영혼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이터너티, 영혼에 대해 설교를 해요. 당신은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하는 걸 듣게 돼요. 이 아서 스테이스가 야, 영혼이 있구나. 나는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되지? 그걸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내 머리에 맴돌았고 나는 갑자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영혼을 쓰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깊은 자각 속에 하나님이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마다 그렇게 마치 시드니 온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으로 한 단어로 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분이 교육을 잘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영어로 필기체로 멋지게 쓰려고 그러면 써졌을까요? 안 써졌을까요? 안 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터너티라는 단어는 멋지게 써졌다는 유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분의 삶에 함께 하셨고 이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서 스테이스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야, 이런 분이 있구나. 창조주인데 나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는 영혼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걸 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니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시드니 주민이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와 관련된 그 단어를 온 그 도시의 축제에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주는 선물을 알면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왔음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그 의미를, 목표를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지금 그렇게 헌신하시는 것처럼 더욱 그리스도 안에 힘을 얻으시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를
좀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성공했나요? 제국을 세웠으니까 뭐 위대한 업적을 이뤘지요. 뭐 역사책에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누구를 몰랐어요? 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구를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쓰임 받은 겁니다. 야, 참 하나님 멋지셔요. 포로로 잡혀가서 참 힘든 고난의 인생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도 발견해요. 자기가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이 왕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좋은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참 사람이 옛 습성에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또 뭐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금신상 만듭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을 발견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실 이 기별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못 갈 거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야. 그리고 그것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3장에서 이걸 부정하지요. 나 이거 원하지 않아. 또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14장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18장에 힘차게 외쳐지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라는 호소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에도 이 패턴이 그대로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 잡혀 있는 그 정신에 잡힌 왕에게 다니엘 4장에 나오라는 호소가 주어집니다. 그게 다니엘 4장이에요. 그 꿈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여기 한 영상을 통해서 성경절을 통해서 잠깐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stood a tree in the middle of the land. Its height was enormous. The tree grew large and strong, and its top touched the sky. It was visible to the ends of the earth. Its leaves were beautiful, its fruit abundant, and on it was food for all. Under it the wild animals found shelter, and the birds lived in its branches. From it every creature was fed. In the visions I saw while lying in bed,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holy one, a messenger coming down from heaven. He called in a loud voice, "Cut down the tree and trim off its branches, strip off its leaves and scatter its fruit. Let the animals flee from under it and the birds from its branches. But let the stump and its roots bound with iron and bronze remain in the ground, in the grass of the field. Let him be drenched with the dew of heaven, and let him live with the animals among the plants of the earth. Let his mind be changed from that of a man, and let him be given the mind of an animal, till 7 times pass by for him." 근데 이번에 꿈을 기억했나요? 못했나요? 기억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현자들을 부르고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해석했나요? 못했나요? 해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부름받았을까요? 다니엘을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줍니다. 해석도 들어보겠습니다. You have become great and strong. Your greatness has grown until it reaches the sky, and your dominion extends to distant parts of the earth. Your Majesty saw a holy one, a messenger, coming down from heaven and saying, "Cut down the tree and destroy it." This is the interpretation. Your Majesty, you will be driven away from people and will live with the wild animals. You will eat grass like the ox and be drenched with the dew of heaven.
7 times will pass by for you until you acknowledge that the Most High is sovereign over all kingdoms. The command to leave the stump of the tree with its roots means that your kingdom will be restored to you when you acknowledge that heaven rules. Therefore, Your Majesty, be pleased to accept my advice. Renounce your sins by doing what is right, and your wickedness by being kind to the oppressed. It may be that then your prosperity will continue.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야 했던 건 뭐냐면, 발견해야 했던 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권세로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신 권세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근데 자꾸 착각하지요. 누가 이루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그 권세를 써야 한다는 걸 발견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해석으로 알려주셨어요. 한 12달 동안은 이 메시지에 충실했습니다. 근데 한 12달 지나고 그 사이에 또 이집트를 점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정말 화려한 도성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났대요. 아버지가 이룬 것보다 또 몇 배나 또 이렇게 증축하고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건축한 또 증축한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건데 본인이 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함의 극치를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이 입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되지요? 왕자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7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이런 수준이 된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건 처벌한 게 아니고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은혜 가운데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고 신뢰하시며 따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발견했어요. 자기를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누굴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게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때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영상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으셔요? 이 새. 혹시 가차무리 군무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 어머. 와. 웬일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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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러니? 야, 너네는 별이야, 별. 우와. 나무 위로 좀. 이 나무 위로. 이렇게. 야. 이거 뭐야? 와. 별이야, 별.
좀 실감이 좀 되시나요? 영상이어서 좀 약할 텐데 그래도 저기 있는 분들의 감탄하는 소리는 좀 들리시지요? 저게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감상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도 뭐가 나와요? 감탄이 나옵니다. 우와, 우와.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뭐는요? 감탄은 더 커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고, 야,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셔? 자꾸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탄할 수 있다면 그 인생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감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감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음악 듣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음악은 첼로 연주인데요, 여윤수라는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은 전문 연주자인데 성가를 아주 연주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가슴이 가장 뿌듯하대요. 근데 왜 그런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은 12살 때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음악인인데 한쪽 귀가 안 들려요. 근데 그 병이 12세 때 발병이 됐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음악인인데 아이가 꿈을 꾸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이 귀는 평형감각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균형 잡기가.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야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간신히 따라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를 주셨다고요? 인내를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시련을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첼로만 전공한 게 아니라 그 첼로를 전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제가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니까 더 멋진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기회를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의미 있고 좋은 발견들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욱 발견하게 하시고 감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이 저녁은 마지막 저녁인데요. 내일도 또 참석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게 하나님 돌아오시고요. 선물 준비해 놓으셨을 테니까 약소하지만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연습 한 번만